성도와 무신론자를 구분하는 여러 구분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닌가, 이렇게도 참된 성도와 무신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신앙의 근거와 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참으로 믿는 복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참으로 믿어요라고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과 노력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듭난 성도임에도 매우 연약한 단계에 있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실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실천 곧 행함이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은 형체만 있지 열과 빛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뜨는 태양 형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태양이 뜸으로 빛과 열기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전달이 돼서 지구가 얼지 않고 또 햇빛을 받아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열과 빛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이지 실천의 종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시간에 걸쳐서 1절, 2절 살펴봤고요. 오늘은 3절 말씀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말하는 깨끗함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칭의의 깨끗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여기 1장 9절에 사용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리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속죄 제물로 깨끗하게 하다, 속하다, 잘못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칭의와 관련되어서 사도가 선언하는 말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의 깨끗함이 1장 9절에서 사용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에 보면 깨끗하다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두 번 사용된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하그노스, 앞에 것은 하그노스, 뒤에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하그노스, 뒤에 깨끗하게라는 말은 하그니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하다, 도덕적으로 깨끗이 하다, 개혁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도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만의 종교로 만드는 것, 기독교 아이고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됐지 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의 교훈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단의 그런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사단의 괴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맨 먼저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을 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을 그 칭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행위, 그 다음에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의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당시 이런 그 시대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어떻게 올무로 빠뜨릴까? 우상의 제물을 놓고 우상의 그 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여인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일들. 자,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행위였는데 그런데 참 두려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죠.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비슷한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일관되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니골라당이고 이것이 또 악한 이세벨의 행동의 원리.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셨는데요. 7 중에 무려 3 교회에서 이런 유혹을 그들이 직면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교훈을 잘 이겨냈지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했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몸으로 짓는 어떤 죄도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의 신전에서 행해지던 제사에 참석하고 우상의 전각들의 창기와 어울리는 자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죠.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행동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원조격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정말 당신의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도 이 땅에서 교훈하실 때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다 알고 묻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라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강론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자, 그런데 이 칼빈 목사님은 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1계명에서 4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5계명 이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돌판에 대한 복종은 보통 마음의 의도 가운데 있거나 의식들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마음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만 분주하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의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로움은 눈으로 보도록 드러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 관한 말씀 1계명에서 4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항상 믿음, 판단, 긍휼, 공평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증거를 보이라고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와 선을 행하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의의 본질이 경건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것을 예상하고 그 반문에 이렇게 준비한 대답을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의 경건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였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칼빈 목사님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구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아름답고 합당한 삶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실천에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번역하여 펴내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를 보면은요, 그 책이 챕터가 총 27장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3부 12장 성도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분량이 전체 605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한 챕터가 117페이지로 그 책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앞에 목자를 빼면 실제 내용은 조금 이렇게 더 넘게 되겠죠. 27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 맨 마지막 챕터에서 5분의 1을 할애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를 거듭남을 통하여 성도가 받게 되는데, 그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된 신앙인은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실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참된지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이걸 이제 정서와 의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웬만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 못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나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따라 끝까지 실천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더 설명하면서 사람의 의지를 주장하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서인데, 그런 면에서 정서는 의지를 주장하는 왕이고 의지는 정서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지성으로 구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타락한 인간의 정서는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는 정서의 종으로 왕인 정서가 싫어하는 의를 행하기보다 의지의 왕인 정서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보다 죄를 짓는 것. 물론 이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정서가 의지를 주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새로운 정서를 주셨는데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과 선을 행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기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그 정서를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2절, 3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값주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서가 우리 속에 활동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원리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죄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신앙과정서 마지막 장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하면서 맨 처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는 1절 3절 본문을 삼았는데 그분은 3절로 8절까지의 내용,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맨 처음 구절로 인용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길게 논증을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중생을 통해 사람이 완전해지고 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던 과거의 죄악을 기꺼이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고 있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또 모든 사랑의 덕목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약을 요약해 주시며 명백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붙들고 나가야 될 신앙의 원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삶의 중심적인 일로 삼고
전적으로 헌신할 정도로 신앙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말은 성도의 마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온갖 종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전적으로 헌신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경건한 인내와 오래 참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로는 죄의 유혹들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표출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낙심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때때로 절망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까다롭고 매력없고 끔찍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고통과 치욕과 비난과 아픔과 같은 것들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성도가 뒤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죄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성도는 결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타락하지 않을 뿐더러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완전히 저버릴 정도로 뒤로 미끄러지지 않으며 결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른 일들에 더 몰두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삶을 살 정도로 타락하지 않는다. 여기 그 영적 부흥의 시대에 기록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요 뜨끔뜨끔합니다.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을 사모하고 그런 목표를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심한 성도는 회심하기 전의 삶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심했다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 그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모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입, 새로운 손과 새로운 발을 가지고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삶을 일생 동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눈을 뜨고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가 너무 크고 영광스러워서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그 누추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2절 말씀에 따르는 이제 결과적인 삶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지만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고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게 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되어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 이것보다 성도들에게 더 큰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진실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 2절이 원인이라면 3절은 결과인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면 3절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자주 인용하여 기독교는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정말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3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2장 20절 26절에서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도 요한 사도도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들여다보면 성경 지식은 출중한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되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전인적인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항상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이런 걸 먼저 가르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앞장서서 가르치는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바리새인만 됩니다. 루터도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구원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수도원에 들어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참된 마음의 평강은 아무 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몇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요한 사도가 쓰면서 내가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에게 말하노니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공동회람용 서신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이런 삶의 원리와 목표를 붙들고 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결의 삶, 참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은요, 어느 날 한번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 체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사모함으로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했다 해서 자연적으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도록
애쓰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여인들이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모양으로 변모되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정경이 아닌 하늘의 영광의 도취가 되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여기다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황홀경에 취하여 그렇게 말했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늘이 열린 문 사이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 후에 베드로 사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죠.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자기 맹세를 깨트린 죄와 예수님 스승을 배반한 이 배반의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연약에 떨어지고 말았죠.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삶은 그냥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구원, 곧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은 우리가 믿는 교리와 참된 진리,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회심과 성령의 체험과 은사의 체험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 성화의 삶은 성도의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를 쓴 이유도 그것이었는데요.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즈음해서 정통을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체험을 더 강조하면서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고 신비한 은혜를 맛보았고 특별한 그런 정서를 맛보았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이미 17세기 영국과 또 미국의 뉴 잉글랜드 분파들이 일으켰던 오류를 되풀이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정서 또는 감정이라는 용어로 이해되는 특별한 체험과 체험의 확신이 유일한 참 성도의 거듭남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참된 구원의 근거나 성도됨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은혜롭고 참되고 아름다운 정서이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하여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가 맺힙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감람나무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실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어찌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를 행하는도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그런
사단 마귀가 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주님, 그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악을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계신 모습 그대로 뵐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입으신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을 믿는다면 성결의 삶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과 같이 변화될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원리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루 종일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서 깨끗이 지킬 수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덕과 의를 행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힘입고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광포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정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공유적 속성 잘 빛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